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가리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활주일이다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다 이래서 부활절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파스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의미에서 따온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다 아시니까 이스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이스터라는 말은 봄의 여신 에오스트레에서 따온 단어를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스터라고 말할 때마다 그렇게 썩 기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The Day of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이 부활주일에 대한 헬라어 어원이 아나시스타스라는 말인데요,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계속 누워 있기 때문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일어나다라는 것으로 뜻으로 표현을 한 듯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먼저 일어나셨고 누워있는 성도들도 그의 신앙 고백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부활주일 인사를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누구한테 하는 인사입니까? 이 인사를 누구한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축하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리조나에 처음 왔을 때에는 1년에 백화점이 쉬는 날이 딱 이틀 있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성탄절, 부활주일은 국가적인 휴일로 정하고 쉬는 기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쉬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건 다른 사람 좋은 일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큰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죽게 되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두려움으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은 그 마음이 편안하신 분들이 있고 잔뜩 긴장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죽음 이후에 대한 그 믿음이 죽음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이끌어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비록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비록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지금 멸시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행복한 사람은 그 삶의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난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사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먹는 양식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세상적으로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모두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어원이 그 의미가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계기로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행복한 사람으로 일어나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 뜻은 주님의 뜻이 제일 가치 있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가장 윗줄에 우리 주님이 놓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인사하고 가려고 만나셨겠습니까? 나는 간다 빠이빠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만나셨겠습니까? 만나신 데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가는데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에는 큰 돌로 그 입구를 가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탄식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서 한 천사가 앉아 있었고 그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크게 기뻐하며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여인들은 다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움에 혼자 남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헤맵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슬픈 마음을 안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확인한 것은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돌문을 지키던 자들은 그 천사들을 두려워하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은 죽음에 대한 두려운 소식, 무서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소식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익숙해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에 죽어도 100세가 넘게 되어서 죽어도 안타까움과 슬픔과 때로는 무서움,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도무지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찾는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전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므로 이제 너희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에게 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시간이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새벽같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파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같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에게 찾아간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 의미하는 바가 참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만나라는 식량을 내려주셨는데 해 뜨기 전에 만나가 새벽 일찍이 들판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이 만나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 일찍 나가지 않으면 결코 그날의 양식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록 지금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집에서라도 새벽부터 처음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이 새벽에 간 여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새벽에 간 여자들에 대한 기록만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향품을 들고 간 사실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나 귀한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간 이유나 다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예수님에 대한 나의 모든 정성을 그 안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갈급하다는 것, 간절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나의 증거가 됩니다.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다른 여인들이 다 뛰어가는데도 마리아는 그 주변을 뒤지면서 예수님을 찾고자 합니다. 이런 마리아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무덤의 돌을 굴려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삶에 정말 많은 부분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교회와 거리가 멀어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한 30-40분, 1시간 운전해서 와서 다시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일에 새벽 기도를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히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할 때에는 조금 더 힘이 들더라도 피곤하더라도 다른 바쁜 일들을 미루기까지라도 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더 들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1년에 2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제가 가을에 한 번 정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더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니니까 특별하게 모이게 될 때는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을 만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런 외치는 군중들의 외침에 제자들이 좀 흥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꿈은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려운 마음, 낙심하고 실망한 마음, 무너진 꿈으로 인해 고개를 떨군 채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화려함이 내려지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무너진 것만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주었고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희망을 잃은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받게 될 고난을 받을 것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늘 함께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할 바가 없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는 주님과 자기 백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틀 동안이 죽음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사흘째 되는 날은 부활을 뜻합니다. 우리들은 늘 인간의 한계를 보면서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한계의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느끼면서 포기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이틀,
인간의 한계인 이틀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다음 3일을 보게 되면 승리가 보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더욱더 힘을 내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 이후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말씀합니다. 절망의 순간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때임을 잊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이들의 눈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이들의 고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곳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손, 그리고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에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재창조의 역사로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과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식사하며 예수님의 못 박히셨던 손과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도록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길은 결국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걱정,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며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일어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시니 이 사실에 또한 감사합니다. 성경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죄가 얼마나 나쁜지도 알고 은혜를 체험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아직도 저 무덤 속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 부활주의를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혀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된 삶,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새로운 삶,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벨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